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간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 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BCD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곳이 BCD 안디옥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이제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력자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향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이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약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BCD 안디옥에서 그 이고니온으로 갈 때는 약 30개의 산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50km가 되는 곳에 30개의 산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간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더베와 루스드라 그런 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을 거기서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 평소와 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말씀을 전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했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또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떨까요?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복음을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였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 복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겠냐? 평상시에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였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악감정을 품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반항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시간에 그 하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실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있었죠. 오른편과 왼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께 주님이 오늘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했죠. 근데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있냐라고 저주와 비판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음의 밭, 이게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는 잘 기경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방해하는 장애물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살펴보아야 그래야만이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우리가 말씀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보니까 그 말씀이 자라면서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잡초와 이러한 자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잡초와 자갈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그런 잡초와 그러한 자갈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고 사단은 끊임없이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사단은 또한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선동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을 기경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어땠냐? 바울과 바나바가 꺾이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피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그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복음을 끝까지 전하자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와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함께 헤어 주심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멀리 쳐다보시면서 그냥 팔짱 끼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께서도 그 삶이 옳다는 것을 내 삶에서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냥 멀리 멀찌감치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을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수록 근데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도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편의 사람들 더욱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생겨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도 구별이 돼요. 근데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 마침내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비시디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유대인들도 유대 이방인과 유대인들 선동합니다. 그리고 관리들까지 선동해요.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그냥 달라듭니다. 비시디 안디옥처럼 선동하고 또한 무지한 사람들은 선동을 당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흉악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약 30km 떨어진 루스드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피신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 7절에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고 도망쳤으면 우리는 보통 피해 있는 것이 상식이고 숨어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부끄러움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자 할 때 어떻습니까? 환경을 따지죠. 상황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전한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님께서 또한 심겨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안 돼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 핑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런 복음 전하는 삶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곳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대인들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 회당이 있었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루스드라에 와서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서 말씀 전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신전 옆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예비하심이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 루스드라에서 만날 이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회당이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아니라 신전 옆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거든요. 이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일한 표현을 세 번씩 되풀이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사람,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동일한 것들을 세 번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어떻게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요? 기적이 일어났죠. 이 들었다라는 동사가 그냥 잠깐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경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그때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이 보였고 바울이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게 됐고 그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걷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어떨까요? 터무니없는 말이죠.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죠. 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지만 그 일어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려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시는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질책하는 말씀이 또 있겠죠. 때로는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도 나에게 들린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내 기준으로 정해서 이것은 순종할 거, 이것은 순종하지 못할 거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도저히 나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자 했을 때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애쓸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큰 기적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나바가 더 이게 좀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뭡니까? 최고의 신이죠. 근데 그 헤르메스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고 전령을 달하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그런 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해요. 신전에서 보니까 제사장이 도착합니다. 이들에게 바칠 소와 꽃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보니까 이런 행동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 막 옆에서 이런 부산을 떨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서 이런 준비들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도 방언을 전라도 방언은 알아들 수 있겠지만 제주도 방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주도 방언. 이거 한번 알아맞히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대명이 맹심 협서 무슨 말일까요? 대명이 맹심 협서 모르시죠? 머리 조심하세요. 여름에 갔는데 제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뭐 하는가 했겠죠. 맨드롱 햇쑥과 무슨 말이에요? 맨드롱 햇쑥과 무슨 말일까요? 맨드롱 햇쑥과 따스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을 환영해 준다라고 생각했겠죠. 이 사람 고쳐주니까 너무 기뻐서 자신들을 대접해주고자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할까? 여기에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들 지역에 왔는데 이들의 그 모습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너무나 괘씸해서 그것을 홍수로 다 쓸어 버렸는데, 그런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해준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 나이 많은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었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한 다시 한 번 와서 그들의 심령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한 번 더 본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우리 지역에 왔다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경배하고 섬기고자 한 것이죠. 인간 안에는 이런 종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심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죠.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환영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에 농부가 그들을 잘 반겨줬더니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지금 이들을 도와주어야만이 우리가 부자가 되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해코지를 하더라도 해코지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경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축복과 건강과 복을 얻기 위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냥 갖고 있는 그 죄된 종교심을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사이로 뛰어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어떤 참을 수 없는 분노라든지 아니면 비통한 심정이라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자기 옷을 찢곤 합니다. 옷이 찢어지는 그 모습처럼 자기의 마음이 이제 찢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적대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처럼 사람들이 적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접하고 환영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되는데 왜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며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도 당신들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낳은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가로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환대를 완강하게 거절한 이유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런 일들을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또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조금만 업적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했음을 나타내고 내가 했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스스로 서고자 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찬송받고 하나님이 칭송받고 영광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경배와 찬송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진리만을 나타내는 이정표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누구를 더욱더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느냐면 바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악한 그런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그 이정표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정표 자신을 너무나도 꾸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과 행동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도적질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낮아지고 그분은 높아져야 하겠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를 향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외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함이죠. 이 헛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무엇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헛됨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헛된 이는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된 본성의 그런 태도인 거죠. 이런 것들이 헛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헛되다,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는 무엇이냐면 안개와 같은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 헛됨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움켜진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라면 그것은 내가 끝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지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기 때문에 비인격적이죠. 헛되죠. 무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능력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이 자기의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을 방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임했다라는 단어가 묵인하다, 용납하다, 허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루스드라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변방의 사람들이 자기의 길로 다니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핑계를 댈 수 있는가? 우리가 뭐 흔히 전도하면 듣는 질문도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느냐? 뭐 그런 질문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방임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 사람들 구원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듣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핑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핑계할 수 없도록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하늘의 태양, 또 때에 따라 내리는 비, 그리고 사람들이 넉넉히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쁨의 음식을 나누며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그냥 우연히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가 태양을 만드심으로 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계절의 변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우리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는 하나님의 지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의 그 신적인 것들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죠. 태양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겨요. 바위를 섬기고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자연물들, 정말 웅장하고 큰 자연물들을 섬깁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가상의 존재들 만듦으로 신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들을 다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가상의 것들을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무엇이요? 다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울이 말하는 헛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부패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런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헛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헛됨으로 인해서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내려는 누스드라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과 비와 풍족한 결실을 주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는 것을 쫓으며 보이는 것을 얻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우리는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 모든 추구하는 것들에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투자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에는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투자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거에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으며 나아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히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며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도 바라볼지가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이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